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마트에서 울다, 그런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Crying in H마트. 여기 옆에 가면 H마트죠. 그 H마트, 이 H마트 맞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은 미셸 자우너라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 35살 된 젊은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책이 지금 난리예요.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번역이 많이 되고 있고, 원래 이분은 아버지가 유대인이시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데, 유대인 아버지께서 한국에 와서 군인으로 근무하실 때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1살 때 이제 아버지 따라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와서 미국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이 여성이 하는 일은 이렇게 인디 밴드 리더예요. 남편도 밴드 멤버고 제페니스 브렉퍼스트라는 밴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책도 잘 내고 TV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뽑힐 정도로, 또 에미상 후보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이 굉장히 주목하는 문화적인 어떤 차세대 리더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H마트에서 울다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을 많이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H마트는 뭐 미국 안에만 60개 뭐 이상 점포가 있는 꽤 오래된 한식 식품 하는 사업자인데, 부모님하고 H마트에 가서 장 보고 음식 먹고 이제 어릴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동안 이 효심이 지극한 이 딸이 클 때는 어머니하고 많이 다퉜다 그래요. 서로 컬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간 어머니 옆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한 겁니다. 그 기록을 쓴 거예요. Crying in H마트. 그런데 이분이 쓴 그 책의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국말을 배우고 싶었는데 제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하니까 더 반발을 했는지 안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한국말을 충분히 잘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배우려고 애를 쓰고 굉장히 유창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자꾸 거부하다 보니까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 간병하려다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좀 배웠더라면 어머니하고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대화를 했을 텐데, 어머니는 영어를 잘 못하고 자기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마음과 생각은 많은데 서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하고 자기가 한 마지막 대화가 아파 엄마 그러고 끝난 거예요. 엄마는 아프다고 하고 돌아가시고, 딸은 엄마밖에는 못했는데 결국에 한국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H마트만 가면 어머니 마지막 순간이 생각이 나서 그 눈물이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거창한 무슨 대단한 무슨 업적을 이루거나 무슨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지냈던 시간, 같이 밥 해먹고 같이 힘든 시간을 같이 보냈던 그것 때문에 사랑의 기억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오랫동안 추억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행복을 공급해주는 파트너고 협력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줬다는 것, 자녀를 줬고 부모를 주고 형제를 줬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족의 얘기가 나와요. 한 패밀리 얘기입니다. 그저 평범한 가족일 수 있는데,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부모들을 포함하고 계시는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족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내려주사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각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데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야곱에게는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속아서 더 일해서 14년을 일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 14년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무일푼으로 일을 했겠어요. 엄청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또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인데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랑하면 또 불행도 많이 찾아오는지 둘째 베냐민을 낳을 때 아주 젊은 나이죠. 아내가 난산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래서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이 죽은 아내가 너무 그리우니까 이 사랑을 이 아내하고 자기가 처음 낳았던 그 아들인 이 요셉에게 이렇게 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못 보니까 이제 그 아내가 나와서 같이 아기 때 키웠던 이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편애를 합니다. 다른 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아내에게서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균형을 이루면 항상 뭐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 돌아가신 그 아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당장 자기한테는 차별로 느껴지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밉고 질투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아이는 또 철이 없는 어린아이니까 뭐 자랑질을 하고 아버지한테 막 형들 고자질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형들이 어느 날 뭐에 씌었는지 얘를 죽이려다가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이 아이가 들판에 갔더니 짐승에 먹혀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죠.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죠.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아이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 속에서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돼요. 왕은 뭐 사실상 그 사람한테 정권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실권자죠. 실세죠. 그 제국의 실권자를 가진 사람이니까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일대 모든 나라가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만들어놓은 그 곡식 창고에만 식량이 있고 다른 데는 7년이 넘는 동안에 모든 곡식이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이 식량을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요셉은 알아봐요. 나 형인 줄 아는데 형들은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총리가 애국말을 유창하게 뿐만 아니라 뭐 외모도 달라졌겠죠. 어릴 때 잡혀갔는데 벌써 뭐 15년, 20년이 지났으니까 성인이 됐고 또 굉장한 권력자의 외모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동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트집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하나 있는 남아있는 베냐민이 안 따라왔는데 그 자기 어머니 형제였던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해요. 베냐민을 데려오면 지금 붙잡아놓은 시몬이라는 그 형제는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설득해야 되죠. 우리가 곡식 사러 갔다가 어떻게 시몬만 잡히고 우리는 풀려났는데 베냐민이 가야만 풀어준답니다. 아버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죽었지. 그 사랑하는 아들 죽었는데 거기서 난 자식이라고 지금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얘까지 죽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못 주겠다.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할 수 없죠. 자기들이 지은 죄도 있고 속으로는 엄청 후회하겠지만 어떡하겠어요.
대놓고 뭐 15년 전, 20년 전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잘못했다 얘기할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고. 그런데 가져간 식량을 다 이제 먹었어요. 이제 다 굶어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또 간청합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이 베냐민이 잘못되면 저를 죽이세요. 제 자식을 차라리 죽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 가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엔 포기를 해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이 죽더라도 여기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이 아이가 죽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겠지만 그렇다 해서 남은 자식들이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아는 것 같이 갔는데 오히려 화가 복이 되잖아요. 요셉인 것이 밝혀지고 그래서 모두 다 풀려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또 애굽으로 이렇게 초빙을 받아서 가족들이 모두 다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꼈던 베냐민을 내놓을 때 해결이 됐어요. 끝까지 안 내놓겠다고 하면 해결이 안 났을 겁니다. 갈 수도 없었을 거고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남긴 자식밖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하고 더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놓습니다. 그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뭐죠? 이 아이도 사랑하지만 나머지 그동안 내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던 나머지 아들들도 내가 사랑하노라. 이 얘기를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자녀들도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철몰라서 그랬지 우리도 다 사랑했는데 너무 아프시니까 쟤만 편애했던 걸 우리가 오해해서만 내가 팔아버렸구나 회개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야곱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형들이 그 야곱 앞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아이가 애원하고 소원할 때 들어주지 않았던 그들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야곱이 일부러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열어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를 내담한 이 악을 하나님이 갚아서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회개하게 돼요. 이 요셉은 다 알아들어요. 원래 자기 모은 거니까. 그런데도 모르는 척하면서 형들이 정말 회개하는지 자기를 한 것을 미안하게 정말 생각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저 마음을.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엄한 얼굴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감옥에 가두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는지 안 데려오는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항상 우리는 마지막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소유하고 지키면서는 참된 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려야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것입니다. 우리 것도 채우고 하나님 것도 채우고 이웃 것도 채우고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곳에 빈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신의 것을 비울 때에 하나님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애착을 갖고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이 포기하잖아요. 절대 이 자식은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인생을 내놓습니다. 데려가요.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죽게 되더라도 나머지 자식들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포기하노라. 아버지가 성숙해진 겁니다. 또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 결정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했노라 하고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라. 여러분, 내 상처 중요합니다. 내 고통도 중요합니다. 내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매달리게 되면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다른 문제가, 다른 편애가, 다른 질투가, 다른 싸움과 다른 상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복의 소스가 되세요. 우리 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생물같이 공급해 주세요. 거기서 나오는 게 다 리소스잖아요. 자녀도 그렇고 상업도 그렇고 우리의 명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축복들이에요. 부차적인 겁니다. 그런데 부차적인 걸 붙잡고 원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부모들, 성도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아들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성숙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들들의 모든 사랑을 회복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십 년간 그 아들들은 아버지 속인 것 때문에 고통받았고 아버지는 또 속임받아서 정말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죠? 자기 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만 매달리다가 그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자기들이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다시 만나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이 아들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장면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 야곱이 바꾼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강에서 바꾸잖아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죽어도 괜찮겠다. 이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면 좋겠지만 한이 없이 감사하게 주님 앞에 가는 건 더 큰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다 이제는 족하도다 그랬어요. 가족을 주셔서 사랑하고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라고 준 파트너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 항상 좋을 수 있어요? 또 얼마나 항상 이렇게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사랑하고 또 다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바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오히려 되돌려받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오히려 되돌려 주시고 민족을 이끌어가고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뜻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아이를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믿음이 좋은 부부신데 중학생 때 보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보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옆에 있어야 도와주죠. 그러니까 전화만 와도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간다는 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안 오는 게 오히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부가 믿음이 좋아진 겁니다. 새벽마다 출석하는 교회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돈을 보내도 해결할 수 없고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가 잘 성장해서 중학교 잘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분이 이제 만나러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이 때문에 자기도 그렇고 자기네 애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다 믿음이 굉장히 자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품 안에 데리고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강하고 좋은 아이를 크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에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세상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자신도 알게 하시고 또 부모들에게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도 살리고 온 가족도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이 영원히 붙드실 겁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